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이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앞에 찬양대가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한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건강에 3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의 3요소가 무엇일까? 첫째로 식사, 둘째로 운동, 셋째로 수면이죠.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식물이 공급돼야, 영양이 공급돼야 우리 육체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 육체에 식물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식물을 주시며. 중생이란 용어가 불교 용어가 아닌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육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식물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식사를 해오셨을까요? 하루에 3끼, 1년에 1000여 번, 줄여서 1000번으로 잡고 10년이면 10,000번 식사하는 거죠. 지금 연세가 50세 되신 분은 지금까지 5만 번 식사를 해오신 겁니다. 60세 되신 분은 6만 번 하신 거고 70세 되신 분들은 7만 번 식사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 10,000번 정도 하면 도통하게 되는데 식사는 몇만 번을 해도 여전히 시행착오. 잘했다 못했다,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적게 먹었다, 탈이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식사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5가지. 첫째로 소식입니다. 건강에 대한 또는 영양에 대한 학설이 때를 따라 계속 수시로 바뀌어도 건강과 장수의 길로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소식이죠. 소식. 자기가 먹고 싶은 분량, 또 먹어야 할 분량의 한 70% 내지 80% 정도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신경성으로 너무 과식을 하거나 신경성으로 너무 음식을 안 먹거나 용어가 있습니다. 애노렉시아는 바로 신경성 거식증. 거식증이라는 말은 식사를 거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경성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까 봐 공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음식을 먹기를 거부해요. 반대로 불리미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황소처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성으로
아무리 과식을 해도 만족이 안 오는 거죠. 허기에 차 있습니다. 계속 먹어야 해요. 이 암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한자어로 쓰면 암이란 단어 한자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구 3개가 들어가고 산자, 몇 산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암은 새 입을 가지고 산처럼 먹어댈 때 암에 걸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다 과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나친 과식은 암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저녁 때 너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부른 배를 움켜잡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고전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식이 건강과 장수의 길입니다. 둘째는 서식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급식을 해요. 해외 나가면 여행객들이 한인들 여행객들을 반긴대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들이 예약 시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도 후딱 먹어치우고 나가기 때문에 아주 한인 관광객들을 해외 식당들이 환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하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냥 삼키고 뱃속에 집어넣고 시간 맞추려고, 차라리 먹지 않고 먹는 거 중단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죠. 서식하다 보면 많이 씹게 됩니다. 저작 활동을 오래 하게 되죠. 그것은 소화기관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뇌에 좋대요. 뇌. 어금니로 음식을 잘게 오랫동안 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리가 움직이고 두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서식. 그다음에 순식이죠. 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너무 조미료가 많이 쳐진 자극적인 음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식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너무 뜨거운 음식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두부를 입속에 넣고 뜨거워가지고 혀로 계속 굴리면서 식히다가 먹는단 말이죠. 아니, 입을 데울 정도로 뜨거운 그 두부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위장을 데울 거 아니겠어요? 따뜻한 음식은 도움이 되지만 뜨거운 음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순식이라고 할 때 너무 매운 음식, 그것도 역시 조심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운 걸 좋아하는지. 다 위장 부담. 한국 사람이 위장은 구리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매운 음식, 또 너무 짠 음식은 정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자극적인 뜨겁거나 맵거나 짜거나 한 음식이 아닌 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조식입니다. 조식이란 말은 험식이란 말이죠. 너무 기름기 많고 산의 진미의 음식을 앞에 두고 소식하기란 어렵습니다. 서식하기도 어렵죠. 온갖 종류의 음식을 먹다 보면 순식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식하는 게 좋다. 험식하는 것이 좋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아내에게 내가 이만한 건강을 유지한 것은 다 당신이 조강지처가 돼가지고 나한테 조식을 차려줬기 때문이라고 한번 우아하게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애식.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정말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을 돌아보시고 내 입에 식물을 들어가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애찬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육체에는 식물이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는데, 인간이 육체 덩어리만이라면 식물만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 이 책,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무엇을 먹고 라고 나옵니까?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 둘 다 나오는데 두루마기는 입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먹은 것이 있어야, 받은 것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 5가지. 첫째로 소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은 분량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내가 한 자리에서 한번 이사야를 한번 다 읽어보겠다. 이사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66장을 다 읽겠어요? 또 읽은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소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이 앉은 자리에서 시편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150편의 시편을 한두 시간에 다 읽은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식사, 특별히 환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하루 3끼, 한 끼 영양 공급을 위해서 3끼니를 먹어야 하긴 하는데 한 끼 분량을 소화하기가 벅찰 때에는 나눠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3끼를 6끼, 7끼로 분산해 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적은 분량을 잘 받아 먹고
소화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만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말씀을 대하고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대하고 정오에 한번, 오후 3시에 한번, 저녁 6시에 한번, 밤 9시에 한번,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한번, 몇 번이죠? 7번. 6, 9, 12, 3, 6, 9, 12 3시간 단위로 하루 7번씩 그 말씀이 분량이 많든 적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식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분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날마다 자주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식.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일단은 분량이 많아야 된다 해서 성경 읽는 것도 내가 몇십 독을 했다, 이 신앙의 훈장이 아닙니다. 몇 독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정말 살과 피가 되었는지 자양분이 되었는지,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서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천천히 서식을 해야지 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후딱 읽어 젖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주마간산격으로 달리는 말에 타가지고 힐끗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성경을 힐끗 쳐다보는 것으로 성경을 아무리 몇 회독을 했기로서니 그것이 어떠한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도 천천히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고라는 말이 성경에 중요한 대목이 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죠. 자세히 생각하며 읽으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상고가 나와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어떤 뜻일까? 그 말씀을 상고했다. 자세히 생각하며 대했다. 서식이죠. 그래서 성경을 영의 양식을 서식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묵상을 뜻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구절이라도
찬찬히 그 말씀의 뜻을 추구하며 읽어가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땐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 이 말씀에 담아 놓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쭙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릴까? 그렇게 여쭙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세계적인 강의 설교가인데, 그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자기가 계획한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도 뭔가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자기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감지될 때, 느껴질 때 그는 성경 읽기 페이스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멈춰서서 그 말씀과 대화를 시작한대.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말씀에 대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 가야 할 길을 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예레미야 6장 16절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도 뭔가 거기에 은혜가 담겨져 있을 것 같고 뭔가 자기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단락, 그런 구절에 다다르게 되면 성경 읽기 속도, 페이스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말씀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이게 바로 묵상 아닙니까? 묵상. 그러려면 서식해야 된다. 셋째는 순식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그런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족보를 추적하거나 또는 무슨 성경을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담은 무슨 암호 코드처럼 생각을 해서 그 예언서를 뒤지면서 종말의 시간표를 검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자극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들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려는, 성경은 우리 지식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골격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식하라. 넷째로 조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른 책들은 읽으면서 정작 성경책은 소홀하기가 쉽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이라 할지라도 아주 쉽고 재미있는 그런 신앙서적은 읽으면서 정작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소리하기가 쉬운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무 흥미 위주의 책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 단단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빨리 소화시키기도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식물을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해지지 않는가, 신앙이.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처럼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맛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한 식물을 직접 대하고 섭취해야 우리가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는 희의식을 하라.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생활의 즐거움이 되는 것.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사랑이 마음으로 섭취해야 되고, 그렇게 섭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육체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즉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섭취하며 살아야 할지 저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고 먹고 또 그 말씀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저희들이 영혼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가는 인생길에 저희들이 발에 등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